드디어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는 그 로마 군단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다가 다시 그 율리어스 시저 황제가 복구를 하면서 굉장히 부흥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자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떠오르던 도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도착할 때쯤 돼서는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그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운하죠. 지금도 3대 운하 중에 고린도 운하가 들어갑니다. 이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이 반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고 바로 사실은 아테네 지역이나 터키에서 이탈리아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그 운하를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이용을 했죠. 근데 기술력이 운하를 지금처럼 완전히 땅을 파가지고 물길을 만들기에는 그 정도의 노동력과 기술이 안 되니까 그 운하 대신에 조그만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의 길인데 폭은 한 3.5m 되는 돌로 만든 길을 만들어서 이쪽 항구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나 터키 쪽에서 오는 배가 있으면 그 배에서 짐을 일단 하역을 해요. 갱그리아라는 항구에서 하역을 하고 그 배를 마차에 올려가지고 그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레기움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내리고 짐을 다시 실어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육상 운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왔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잠깐 보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고 그리스가 있고 저쪽에 터키가 있죠. 그럼 요 밑에 빨간 표시 있는데 바로 밑에가 반도입니다. 반도. 근데 저 앞에 그리스하고 이 반도 사이에 연결되는 그 지점이 아주 얇아요. 다음 사진을 보면 거기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바로 저 얇은 지점, 그리스와 여기 반도 사이에 바로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더 축소하면 이렇게 생겼죠. 저 지점 6km만 사실은 그냥 가게 되면 뺑 돌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게 빨간 글씨로 디올코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린도 운하하고 나란히 있는 길인데 그게 한 6km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고린도라고 영어로 쓰여 있죠. 지금 고린도는 육지 가운데 있고 지금 고린도는 해변에 있고 그 당시에 고린도는 이렇게 육지 그 두 개 항구 사이에 있는 도시로 옛날에는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사진 보면 지금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운하가. 근데 당시는 어땠냐면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기다 배를 싣고 마차에 싣고 간 거예요. 됐습니다. 그렇게 물자하고 워낙 많은 물동량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죠. 관세도 받고. 거기에 또 여기에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2년마다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과 같은 경기인데 각종 운동선수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 선수들까지 다 몰려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예요. 구경거리도 있고 물자도 많고 돈도 넘쳐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막 오는 거고 다양한 인종에다가 다양한 종교가 그 도시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12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대요. 보이는 것만. 당연히 로마 황제 신전도 같이 공존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아프로디테. 지금 이제 그거는 헬라 그리스의 신 이름이고 그것을 로마의 신 이름으로 얘기하면 비너스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많은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여성 사제.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랑의 행위를 나누면서 거기서 그 제의 중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과의 성관계 문제가 고린도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했죠. 거의 방탕했으니까. 그래서 헬라어 동사로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라는 뜻은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으로 전형적으로 쓰일 만한
그런 고린도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지금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차 선교여행을 들어와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카에 가가지고는 야반 아주 밤 어두운 밤 가운데 도망을 해가지고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위협을 또 당하니까 아테네까지 가게 된 겁니다. 비록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가 그렇게 떠나버리면서 남겨진 교인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 상황에서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무관심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테네는 아예 핍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고린도를 가게 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고린도의 평판은 굉장히 끔찍하고 복음을 전할 만한 땅은 아닌 것 같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심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마음적으로 이게 강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나중에 바울의 엄청난 동력자가 되는 그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그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 부부가 왜 여기 있었냐면 마침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서의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이 하던 생업을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힘을 좀 얻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뭘 알려주냐면 바울에게 당신이 그 밤에 떠나고 급하게 갔지만 지금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믿음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음 가운데 뭔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해 나가니까 드디어 이제 거기서부터 반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뭔가 소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그 신자 집에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처럼 회당의 그 우두머리인 그리스보라는 사람까지도 온 가족이 다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게 오늘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점점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의 이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반격도 예상이 되는 바이죠. 이 과거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고 돌도 맞았고 피신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에 힘입어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결국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총독한테 고발을 하지만 그게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되고, 사실 그 바울에 대해서 그동안 온건한 태도를 보여왔던 소스데네라는 회당장, 그러니까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자 그 다음에 회당장이 된 사람이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인데, 이 갈리오한테 가가지고 총독에게 뭐 얘기했지만 별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그 모든 원망과 탓을 이제 회당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구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해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 장들까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척박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생명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디오 하나를 볼 텐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 무슬림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독실한 유대교의 신자로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돌아서서 회심을 하죠. 180도 달라지는 것처럼 이 비디오에 나오는 이 무슬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그가 하는 간증을 보게 되면 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바뀐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일들도 그렇고 인간으로는 지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비디오를 볼 텐데 이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Many of the images of Islam in North America are ones of fear. Ashfin Javid is here to shatter that picture and the division it's created. He's been invited to give a talk on understanding the Muslim mind to a non-Muslim audience. Muslims, so we think of them some crazy people that strap bomb and they blow themselves up, and that's what Muslims think. They think about Muslims, and so with that, my goal is to help people understand how Muslims are anything but that. Javid is not an apologist for Islam. He's the pastor of Vancouver Christian Fellowship. But his life and incredible journey started as a devout Muslim in Iran. My grandfather was a Muslim leader. My father was part of the movement of revol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in Iran. I was the one that was most devout. As he grew up, so did his dedication. And as a young teen, he joined Hezbollah. I didn't think just praying and fasting is enough. So I joined the Basij, which you know here in North America as Hezbollah. And I served in that army for 3 years. After a 2-year stint in Pakistan, Javid was arrested in Malaysia for carrying illegal passports. He was thrown into prison. There, he had a strange encounter. And I would just meditate in the verses of Quran. And once, as I was doing that, I felt just a fear, just filling my heart, and I felt literally a presence of a spirit. This spirit immediately made me feel like my life is in danger. I knew in my heart what we call shayateen, satanic, demonic spirits. So I started rebuking it in the name of Allah, and I just cried out in Farsi, my own native language, said, God, help me. And the moment I said that, as clear as you hear my voice, I heard a voice. And that voice said, bring the name of Jesus. And the words that came out of my mouth sounded without thinking, Jesus, if you are true, show me yourself. And before I was finished with the sentence, that spirit had ran away. And that is how my story basically
began. That is not my story of conversion, but that's the beginning of my confusion. Confusion because though Jesus is considered a holy prophet in Islam, he's not someone Muslims pray to or call upon. In the weeks that followed, that confusion grew. Why would Jesus help you? How come Jesus' name did this? And so on and so forth. And so I asked and prayed and fasted that he would show me what way would he like me to follow him. And so after 2 weeks, I had no answer. And when I didn't have an answer, and I didn't get any signs, it made me really upset. You must understand, in our mind, we are different. We are very passionate people. We pour our hearts out for someone we would give our life for someone we love. And because I had given everything and I had not heard an answer, it made me very angry. And in rage, I yelled at God and said, "You don't exist." As a Muslim, denouncing Allah was an unforgivable sin. But then he had another strange encounter in his cell. And then I felt the whole room filled with the holy presence of God. It is as if time stops. You know things about God without him ever saying anything to you. The first thing I knew about him was his holiness. I knew he's a holy God. And I knew that he's just. And I knew immediately that simultaneously these things are going through my mind and my heart. And I knew I'm unholy. This is in spite of all the good things I've done in my life. I knew that I have sins in my life, and I knew that he's just and he must judge me, and because of his justice, I deserve death. But that didn't happen. Instead, he felt a tap on his shoulder. Right at that moment, I felt a touch on my left shoulder and a voice that says, "I forgive you." And I didn't understand. I did not understand how could that be possible, because I had heard Allah is forgiving and merciful, but we cannot know his forgiveness till the day of judgment. So I said, "Who are you that forgives me?" And I feel forgiven today. And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I did not understand what that means, because I had never heard those words. So I said,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Jesus Christ, the living God." I fell onto the floor, and I just wept. He told his fellow prisoners what happened. Some shunned him, others followed him to faith. But Javid knew he needed more than his story, so he prayed for a Bible. His answer came through a fellow prisoner. Then he reached out from his back and said, "This is for you, this is what you have asked for." And I looked at it, it's a book, there's nothing written on the cover, but I knew it's a Bible. Grabbed it out of his hand, forgot to thank him, ran to the room, thanked God, kissed it as we do, and when I opened it, it was in a language I couldn't read. So I thought, "Thank you for the Bible, but you have sent me the wrong language." And he said, "No, read this." I said, "But I can't." He said, "Read." And I said, "But I can't, I don't know this language." He said, "Read." I said, and as I looked upon the page, the words came alive. I could read and I could understand. It was written in English, a language he didn't know then, but one he preaches in today. His message is for everyone, though his heart is for Muslims. He's never shied away from sharing his story, though it's nearly cost him his life. I went to a mosque in Bangladesh, and I shared the gospel in that mosque. And they decided to take me outside the mosque and kill me. But because the night before I had prayed for a lady and her son was dying, and he got healed in the name of Jesus, she came to the mosque and told everybody how her son had been healed. So the imams brought all the sick people to outside the mosque, set us down and said, "Pray for these people. Should they get healed,
And should they get answered, you live, otherwise you die. And so we prayed, and God answered. And they kept us there for another 6 days, forced us to go to their home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Many times I wonder. Today, his ministry is more than just sharing his story. It's encouraging others to tell theirs. He says that's the only way to bring hope and understanding in a world of fearful images. We need to share our testimonies. If a Muslim person is in your life, it's not because they need to hear my testimony. They need to hear your story. How you were touched by the love and the passion of Jesus Christ for you. And in the end, live a life so impacted by God, so full of His Holy Spirit, so full of His presence, that they would say, I want the same relationship with God that you have. Javid's also written a book called As Easy as Drinking Water. It's a Persian saying, he says, pertains to the forgiveness he felt from Jesus that day in his jail cell. He says there are so many others out there thirsty for that kind of forgiveness and hope. The sons of Ishmael are crying out because they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for life. And Jesus is the living water. And you and I are the bearers. Out of us shall pour out the living water. But if we are afraid of them, we will not go close enough. Should I be the rock in their desert, and should Jesus flow out of me, their thirst will be satisfied. In Toronto, Denise Lottie, 100 Huntley Street.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고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또 사도 바울의 때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가 지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동력자들을 주셨어요. 오늘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소스데네, 그리스보, 디도, 유스도, 실라, 디모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주 타락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도시 고린도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싹틔우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모양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한 몸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간증과 어떤 은사와 그것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가 힘들고 지칠 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아주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난제인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고 과학이 모든 게 설명되고 과학으로 또 돈으로 물질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장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내 힘 혼자만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필요한 거고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예배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드리고 있죠. 큰 교회 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9시에 한번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고 밀물썰물 들어오듯이 또 11시 되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격려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나고 전해나가는 하나의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모습을 또 엿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쭉 읽다가 16장에 가면 사람들의 이름이구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상 그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힘들 때 도와주고 또 반대로 그들이 지칠 때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의 동력자였던 거죠. 로마서 16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벌써 우리가 읽은 낯익은 이름이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가 얼마나 이 바울과의 관계가 있으면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놨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 이름마다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사랑과 친교의 관계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란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쭉 연결되죠. 그러면서 21절 이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16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9명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21절 이후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가 오늘 나와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성에 바로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간 거죠.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주일에만 나와서 나의 구원을 빌고 나의 소원을 빌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간증들과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울증에 아주 심각하게 빠진 어느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시련과 넘어짐 속에서 내가 깨달은 한 가지는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시다라고 이제는 오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낙담돼 있고 너무나도 처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설사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늘 말해주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극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거나 우리가 연약해지는 게 아니다.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떠맡고 감당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비극은 그 자체가 비극이 아니에요. 그걸 나의 문제, 내 혼자 그냥 끙끙거리면서 남들 모르게 나의 깊숙한 곳에 감추면서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게 비극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죠. 그리고 그 고치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뿐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두 약하고 우리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창피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완주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증도 좋아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허물 많고 우리가 죄 많은 모든 문제들을 괜찮고 근사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야기하며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대요. 동생 집은 가난했고요. 7명의 식구가 살았지만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형의 집은 부자고 3명만 살았는데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찾아와서 비결을 물었을 때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모두 바보들만 살기 때문입니다. 형이 어리둥절해서 그 말뜻을 물어보니까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님,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바람에 싸울 일이 없는데 형님 집에서는 일이 생기면 서로 네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가운데 이야기하고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수용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내가 남의 탓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손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놀림당해도 괜찮고, 그래서 좀 무시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족의 찬송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 가사를 틀렸어요.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자리에 돌아와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려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목사님도 틀렸다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왜 목사님 틀렸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봤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결국 과로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이 장로님들이 모두 그냥 울음바다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소망 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되어 서로 같이 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눈물의 이야기들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괜찮다라는 말 가운데 아무 말 없이 서로 안아주고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용서하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가운데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싸움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고린도라는 어려운 도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교인들의 한 모습, 한 몸 된 것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 역시 한 몸으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소원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의 사연들을 만들어가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서로 연결되고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염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강하기만 한 사도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도 두려워했고 약했고 떨었습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 아마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여, 힘을 내십시오.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비극은 우리가 약하거나 우리가 떨거나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혼자 지고 살아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짊어지며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담아가는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전쟁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아파하는 이가 우리 공동체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공동체, 은사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비추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